오늘 저희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창세기, 그다음에 출애굽기, 출애굽기 3장 14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5페이지입니다. 14절 한 절만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광복절이어서 굳이 택한 말씀은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원이 되고 근본이 되는 말씀이어서 이 말씀을 택했지만, 또한 이 말씀은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복, 즉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이 지도자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바로에게 보낼 준비를 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서막을 알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디를 서막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이제는 바로에게 지도자로서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그 시작을 지금 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모세가 묻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렸다는 표현보다는 물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사인을 하시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거야. 그 당시 바로라고 하는 그 왕은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 그러니까 그 시대의 큰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다라고 하면 그 왕을 만난다라고 하는 건 정말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왕에게 갈 때는 뭔가 특별한 이유나 특별한 어떤 신분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모세는 거기서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기 때문에 신분 자체로야 특별한 사람일 수 있긴 하겠지만, 지금 가는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분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왕에게 가려고 하는데, 모세가 궁금한 거예요. 나를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나를 어떤 사람이 보냈다라고 할까요? 나를 바로라고 하는 그 왕한테 갔을 때 어떤 신이 보냈다라고 할까요? 라고 하는 게, 지금 모세는 가서 뭐라고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나라의 어떤 외교관이 다른 나라에 파견이 돼서 나간다라고 했을 때, 당신 누가 그 사람이 대사인지 그 사람이 대사관인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뭔가 그 사람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 그 나라에서 그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 명확한 서류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도 분명하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왕을 만나야 돼요.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 건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모든 어떤 로마 시대도 그랬지만 그 문화의 발전, 그 로마라고 하는 그 문화의 발전은 노예가 있어서 가능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어떤 철학을 논하고 뭔가를 이야기하고 사상을 이야기하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은 몸의 육체적인 노동을 하면서 했던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것들을 탐구하고 탐색하고 이야기하고 연구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시간을 그 사람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누가 해줬냐 하면 노예가 해준 거예요. 노예가. 몸을 써서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시간을 들이는 노예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분적으로 노예, 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는 로마 시대에만 맞는 말이 아니어서 이집트도 같은 상황이었어요. 이집트도. 그러니까 이집트의 어떤 그런 문화, 문명, 그리고 다른 나라와 어떤 전쟁을 벌여서 그 나라를 차지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저 바닥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그 이스라엘에서 와서 이제 거기에 거대한 사람들을 이루고 있는, 근데 어느덧 그들의 종으로 이렇게 전락해 버렸는데 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몇백 명도 아니고 그 수많은 몇백만 명의 사람들이 빠져나간다고 했을 때 그 자리를 누가 메꿔요? 저기 이집트 본토 사람이 메꿔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하겠다고 하겠어요? 돈 안 주고 그들을 부렸는데 그들을 다 나간다고 했을 때 그거를 옹호하고 그게 좋다라고 할 사람은 이집트에 그 어떤 사람도 없는 거예요. 돈을 주고 부리는 종도 아니고 그냥 부리는 종인데, 그냥 노예인데 그 사람들 다 보낸다?
그리고 그 자리를 그들에게 해방이 필요하니, 그들에게 독립이 필요하니 그들을 다 내보내고 그들이 있던 자리를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그들도 자유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 시대에 누가 하냐라는 거죠. 아무도 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러니까 누가 보낸다고 하겠어요. 바로 왕도 그거를 절대 보낼 생각이 없는 거죠. 힘든 노역과 노동, 건물을 짓고 뭐 바로에 거할 궁을 짓고 피라밋을 짓고 하는 거에 다 이런 노동력이 다 들어가는 건데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슨 말이 있지도 되지도 인정할 수도 없는 그런 말인 거죠. 근데 그 말을 하러 모세가 갈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누가 생각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 누가 생각해도 바로라고 하는 그 왕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그거를 허락해 줄 리는 만무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나를 누가 보냈다라고 말을 해야 돼.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를 당신만큼 힘 있는 아니 당신보다 더 힘 있는 누군가가 나를 보냈다라고 하는 명확한 뭐 증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는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나를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그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 스스로 있다라 나는 나야.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야 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의 어떤 뭐 도움, 누군가가 뭐 인정해줘서 누군가의 어떤 뭐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냥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자존자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냥 그분은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모세도 사실은 이해가 안 가서 이게 무슨 말일까? 내가 이 말을 한다고 바로가 믿을까? 내가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냈어 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바로가 코웃음을 치지 않을까?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하면서 당장 저 자를 뭐 그죠 뭐 끌고 나가라 라고 하는 그 말이 그냥 귀에서 왱왱왱왱 들리지 않겠어요? 그 사람도 40년 동안 그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란 왕자의 신분이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고 터무니없는 말을 혹간 와서 누군가가 했을 때 그 사람의 목숨이 부지됐을까? 뭐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을 만나러 나오면서 너를 누가 보냈는데 어떤 나라에서 보냈는데 어떤 신이 보냈는데 근데 익히 들어보지도 않은 신의 이름을 대요. 익히 알지도 못한 어떤 신의 이름을 대요. 그러면 바로라고 하는 왕이 인정할 리는 뭐 없죠.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난 스스로 있는 자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해. 저는 저희 오늘 이제는 저희가 이 말씀 이어서 왜 이 말씀이 저희 오늘 본문으로 선택이 됐는지 본문을 선택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물론 뭐 상담이나 뭐 심리나 뭐나 뭐 이런 데서 저희가 뭐 여태껏 자라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할 때 건강한 자존감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 표현이 정말 맞지 않아요. 이거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사실 사람에게 쓰여지는 표현들이고 말이기 때문에 정말 맞지 않는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비유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하나님 진짜 당당하시다. 근데 정말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훌륭하고 멋지신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가 믿건 안 믿건 나는 나 스스로 있는 존재야. 너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도 아니고 네가 나를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믿건 믿지 않건 나를 경외하건 경외하지 않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그럼 바로는 당연히 믿지 않을 거예요. 바로는 당연히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신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들먹거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나가겠다고? 노예들을 끌고 나가겠다고? 내 재산을 갖고 나가겠다고? 그 신에게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나의 노예들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 나는 너의 신을 인정할 수 없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서 듣도 보도 못한 신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나를 협박해? 나한테 뭐 지금 뭐 딜을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뭐 거기 부연 설명을 붙여서 나는 모두 할 수 있고 모두 할 수 있고 모두 가능하고 뭐 이런 말씀도 안 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야. 난 스스로 있어. 너희가 나를 경외하건 경외하지 않건 믿건 믿지 않건 나를 존중하건 존중하지 않건 너희가 나를 무시하건 무시하지 않건 너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도 아니고 나는 원래 태초부터 시간의 시작도 할 수 없는 저희는 몰라요. 시간의 시작이 언제인지 역사의 시작이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 그 하나님은 존재했어. 나는 즉 존재하는 자 스스로 존재했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참 모세도 대단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어디로 가요? 바로에게 가요.
바로에게 가서 말하죠. 너 어디서 왔어? 너 누구에게서 왔어? 라고 했을 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해요. 스스로 있는 존재가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냈습니다. 당연히 이제 바로는 코웃음을 쳤을 거예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신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뭐 이렇게 말을 당연히 했겠죠. 자,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이 모세 한 사람을 세워서 이집트라고 하는 그 나라 전역을 통틀어서 내노라 뭐 하늘을 난다 긴다라고 하는 게라성 같은 뭐 주술사, 마술사, 마법사 이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불러왔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은 대결 구조를 펼치세요. 대결이라고 하는 말도 사실 맞지 않죠. 하나님 앞에 대결하시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바로는 모세라고 하는 존재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인정할 수 없는 말이라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증명해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바로는 자기의 모든 권력과 힘을 다 활용하고 사용해서 모세를 이길 수 있는 모든 전국의 주술사와 마술사를 불러줘요.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10가지의 재앙 앞에서 이집트는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패하죠.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야. 근데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 존재들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여과 없이 보이세요. 난 이런 존재야. 내가 스스로 있다고 말했지. 난 너희의 필요에 의해서, 너희가 나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소멸되고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존중하든 경외하든 하지 않든 난 스스로 존재. 난 스스로 있는 자야. 그리고 나는 너희가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존재. 근데 매번 증명하시지도 않으세요. 왜? 하나님, 그 신적인 존재가 나한테 뭔가 증명을 해주면 제가 믿을게요라고 수도 없이 이 지구상의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짜잔 하고 나타나서 하나님의 존재를 막 증명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진 않으시죠. 하나님은 그런 거에 이렇게 휩쓸려 다니시는 분이 아니세요. 인정해도 좋고 인정하지 않아도 좋아. 근데 너희가 나를 인정하는 그 순간 너는 정말로 생각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세상과 세계를 보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 그 당시에 이게 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했는가 하면 고대 근동에서 신의 이름을 부른다? 라고 하는 건 그런 두 가지의 의미가 있었어요.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하면 그 신의 그 능력이 나한테 온다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내가 어떤 신의 이름을 불러요. 예를 들면 저희가 그 성경에서 구약에서 흔히 나오는 뭐 여호와 이레, 뭐 여호와 삼마, 뭐 여호와 라파, 뭐 여호와 니시 이런 말들 하잖아요. 여호와 니시 그러면 그 당시 지금 뭐 저희가 여러 가지 전쟁을 보면 그 나라를 뭐 상징하는 깃발 같은 것들을 들고 깃발을 든 사람들이 먼저 막 앞에 나가는 전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승리의 깃발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 나의 기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나의 승리가 되십니다. 뭐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럼 내가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건 내가 승리하는 사람이다. 내가 승리자의 삶을 산다. 즉 여호와께서 승리하는 존재이신데 그 여호와께서 승리하시는 그 승리의 삶이 내 삶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어요. 고대 근동에서 신의 이름은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이 나를 도와주고 그 신의 능력이 나에게로 들어와서 내가 그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주문처럼 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을 주문처럼 외우기를 바라시지는 않으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그 능력이 내 삶으로 흘러 들어와서 내 삶은 어떻게 살아가줘야 될지라고 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고대 근동의 수많은 신의 이름을 부르는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신의 이름을 그 당신 아시는 것처럼 그 이집트의 그 10가지 신의 그 10가지 재앙 중에 대부분은 신이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나일강 아니면 뭐 개구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은 뭐 태양이든 뭐 이것들은 다 하나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10가지의 재앙이라고 하는 거는 이집트가 섬겼던 10가지의 신을 다 하나님이 족족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신의 이름이 뭔데? 너를 보낸 존재가 뭔데? 누군데? 라고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어. 스스로 있는 존재가 보냈어. 라고 했을 때 그분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이집트가 섬겼던 수많은 신을 족족 넘어뜨릴 수 있는 탁월한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는 그 모세도 사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지 어떠신지 잘 몰랐을 거예요. 못 봤으니까 그 전에. 그런데 그 앞에 가서 바로의 궁에서 바로라고 하는 그 정말 어마무시한 왕을 이끄는 이집트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앞에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 여과 없이 여실하게 보여주세요. 저희가 오늘 어떤 말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들으려고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다. 하나님 이렇게 엄청나신 분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저희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건강한 정말 저희가 정말 갖고 싶어하는 자존감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능력을 하나님은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건강한 자존감, 스스로에 대한 어떤 건강한 어떤 존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을 때 삶에서 어떤 열매들을 맺는지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다음 주부터 한번 드려볼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율감,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고 싶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저희가 그런 말을 해요.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있다. 자존감이 건강하다. 뭐 자존감이 어느 정도는 다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건강한 수치에 갖는 사람도 있고 자존감이라는 말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어떤 마음, 그런 자세예요. 근데 그게 되게 얕은 분들이 있다라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갖고 있을 때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맺는 열매들이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맺는 열매들, 삶의 어떤 모습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내 자율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희가 그냥 그 말만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잖아요. 자율성. 일단은 이건 자율성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결정권들을 가지고 의지를 그 자기가 결정한 것들을 가지고 의지를 갖고 움직이는 걸 자율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다시요.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그 자기가 결정한 것들을 자기의 의지,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태도, 이걸 자율성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는 만약에 검사를 해본다고 하죠. 이 사람이 자율성이 있나 없나 이제는 이렇게 검사를 해요. 많은 어떤 질문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자율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면 자율성이 있나 없나를 쭉 체크를 했을 때 이 사람이 그 건강한 자존감이 바탕이 된 자율성을 갖고 있다. 즉 자기 통제력을 가지고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잘 통제하고 조절하면서 살아간다. 이게 되게 건강한 수치에 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삶의 어떤 태도들, 모습들을 보이는가 하면요. 목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결정권.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게 좋아. 나는 이런 게 싫어. 난 이런 걸 하고 싶어. 이런 건 하고 싶지 않아. 난 지금 지금 하면 좋겠어. 조금 있다가 하겠어. 아니면 좀 더 있다가 하는 게 좋겠어. 그러니까 작고 크게 뭐 이런 스스로 어떤 삶에 대해서 뭔가 통제하고 결정하고 의지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되게 건강하게 돌아간다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이렇게 쭉 따라 나오는가 하면 그거에 대한 뭐를 져요? 책임을 져요. 왜? 자기가 결정했어요.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해서 뭔가를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하는 게 나의 뭐 소망이야. 이게 나의 뭐 비전이야. 뭐 이게 나의 뭐 흔한 말로 꿈이야. 뭐 이렇게 됐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책임을 져요. 뭐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또 뭐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책임을 져요. 이거는 건강한 자율성을 갖고 있을 때예요. 자율성이 높아서 정말 저 사람 되게 건강한 자율성을 갖고 있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게 다 이제 질문들로 이것들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 저 사람은 자기 스스로 결정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만 보지 않아요. 나는 앞으로 학교를 가고 싶어. 난 앞으로 이런 뭐 자격증을 따고 싶어. 난 앞으로 뭘 하겠어. 라고 하는 그런 결정만 보고 저 사람의 자율성이 있나라고 보지 않아요. 자기가 결정한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걸 세트로 봐요. 이렇게. 저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고 말을 했어. 이렇게 하겠다고 했어. 결정을 봤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말을 했어. 라고 하는 것만 보지 않고요. 그 말한 거 플러스 책임감을 봐요. 그래서 이게 같이 세트로 묶여요.
그래서 자율성이 있네, 없네. 라고 말하죠. 저희가 뭔가를 결정을 했다라고 해서 자율성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정한 거. 내가 뭘 할 거야. 하고 싶어. 그래서 하려고 해. 라고 하는 걸 어떻게 책임을 지는가를 같이 본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인내력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기질과 저희가 후천적으로 뭔가 성격을 만들어 가는데 이걸 그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되게 성숙하게 묶어갈 수 있는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인내력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맞아요. 인내를 가지고 자기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 이걸 저희들은 묶어서 자율성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 건강한 자율성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건강한 자존감에서 나와요. 자, 그러면 반대로 이 자율성이 쭉 낮아요. 쭉 낮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있겠어요? 아주 심각하게 낮으면 결정하지 못해요. 자기 결정권이 없어요. 자, 자기 결정권이 없다라고 하는 건 어디로 연결이 되는가 하면 쉽게 말하면 눈치를 봐요. 자기가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눈치를 보죠. 누구의 눈치를 봐요?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의 눈치를 봐요. 그래서 그 사람 눈빛 하나에 그 사람의 뭐 몸짓 하나에 나의 모든 결정과 생각들이 바뀌어요. 근데 이거는 그 사람이 무서워서나 뭐 그 사람의 뭐가 해서가 아니라 내 결정권이 없으니까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결정권이 없으니까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팔랑귀라는 말 하죠. 귀가 가볍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결정권이 없어서예요. 나 이걸 하고 싶어. 나 이거 할 거야.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뭐 자료를 모으고 그래서 수정해보고 하는 이런 걸 팔랑귀라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자기 결정권, 자기 주도성, 자기 삶을 스스로 이끌어 나가는 어떤 그런 힘, 자율성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계속 상황을 예의주시해요. 이렇게 주변의 상황을. 그래서 거기에다가 맞춰요. 그러니까 거기다 맞추니까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피곤하죠. 자기 결정권이 없고 자기 주도성이 없으니까 계속 환경과 이런 여러 가지 나를 통제하거나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사람, 환경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눈치를 봐야 되니까 사실은 되게 피곤해요. 근데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되어지다 보면은 뭐가 이제는 같이 이렇게 쓱 따라오는가 하면 자기 결정권이 없어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잘못됐을 경우 어떻게 돼요? 책임지지 않으니까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하는가 하면 원망하거나 비난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일을 시작한 거가 결과가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았어. 근데 그걸 내가 스스로 시작한 일이 아니야. 누군가에 의해서 시작을 했어.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자율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럼 이 잘못된 일에 대해서 책임을 누군가에게 지어줘야 돼. 그렇잖아요. 지어줘야 돼. 누구한테 넘겨야 되잖아. 토스시켜야 되잖아. 누구한테 넘겨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되겠어? 내가 결정한 거 아니야.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시작과 함께 너 때문이야. 내가 조금 더 잘했으면 일이 이렇게 됐겠어? 네가 조금만 이렇게 잘 받쳐줬으면 일이 이렇게 됐겠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망, 비난, 책임 회피 이게 다 따라와요. 자기 결정권 즉 자율성이 낮으면 낮을수록 원망 수치가 높아지고요. 비난 수치가 높아지고요. 책임을 전가하거나 회피하는 수치가 높아져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게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겠잖아요. 이게 강화되면 이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약화되면 상대적으로 이게 높아져요. 100이라고 하는 어떤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채워나간다고 했을 때 이거는 어느 정도 반비례하는 효과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저희 마음의 어떤 상황이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한 자존감을 저희가 가지면 가질수록 이런 건강한 자율성을 가질 수 있게 돼요. 건강한 자율성. 근데 그 건강한 자율성은 시작을 할 때 나 이거 할 거야. 하고 싶어. 그러니까 자율성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내가 하고 싶어. 할 거야. 여기에 꿈이 있어. 라고 했을 때 플러스 거기에 대한 책임. 이걸 자율성이라고 본다는 거죠. 근데 이게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원망과 비난이 높아지고요.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효능감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되게 비효율적이 돼요. 비효율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어떤 조직을 움직여보고 뭘 해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한 가정에서도 책임을 지려는 뭐 부모, 책임을 뭐 각자의 책임을 지려는 자녀, 뭐 이런 게 있을 때 그 가정이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엄마는 아빠를 원망해. 신랑 때문이야. 아빠는 부인을 원망해. 너 때문이야. 또 이게 이 부모가 또 건강하지 않으면 너 때문이야 라고 이제 자녀를 원망해.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집안이 잘못됐어. 뭐 이런 얘기들 하신다 그러잖아요. 며느리가 사람 외부에서 사람이 잘 들어와야 돼.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 단체와 공동체를 이제는 끌어가는 어떤 막 보통 이런 말은 누가 많이 해요? 시어머님들이 많이 하시죠. 시어머님들께서. 이 아들 두신 시어머님들은 이제는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앞으로 시어머니가 되실 분들. 며느리가 잘못 들어, 사람이 잘못 들어와가지고. 그러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막 그 사람한테 그걸 막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다 몰아줘요. 비난하고 원망하고 너 때문이야, 네 탓이야,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 안에서는 건강하게 그 단체나 조직이나 뭐 팀이나 가정이 건강하게 돌아가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다시 이거는 뭘 불러오는가 하면 비효율성, 즉 효율적이지 못한 비효율성의 이게 수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다음 주엔 저희가 그 연대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저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왜 오늘 이 자율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을 들고 같이 섰는가 하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저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다면 내가 아버지라고 불러 하나님을. 그리고 저희가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적어도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품에 갈 수 없을 만큼 정말 이 극한 어떤 죄의 구렁텅이에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보내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정말 사실이야. 정말로 믿어. 정말 그렇대. 나는 그걸 인정해. 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어. 너희가 나를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믿건 믿지 않건.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정말 모세라고 하는 80의 노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셨어요. 바로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큰 제국의 왕 앞에 80의 노인을 세웠어요. 그럼 누가 봐도 그 불가능한 싸움이잖아요. 누가 봐도 야 저런 할아버지를 저런 늙은이를 뭐 어떻게 하겠다고 뭐 지금 네가 그런 말을 가지고 나를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야? 이 한두 명도 아니고 몇백만 명의 사람들 데리고 가는데 지금 너의 그 말에 설득력은 있어? 뭐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그 불보듯 빤히 보이는 누가 봐도 모세가 약자예요. 누가 봐도 모세가 바로 왕보다 훨씬 못한 존재예요. 40년 전에는 왕자였을지 모르겠지만 40년이 지난 그 사람은 그냥 광야의 목동이에요. 일개 목동. 별 볼 일 없는 사람. 과거에 아무리 화려하게 살았으면 뭐예요? 그 시간만큼 지금은 그냥 광야의 목동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러서 말씀하세요. 너 가서 말해. 난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그 놀라운 그 제국 앞에서 바로 앞에서 보이세요. 자, 저는 이 말씀을 저도 처음 선포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도 처음 듣는 말씀은 아니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요.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 하나님을 비난해도 하나님은 묵묵히 당신의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의 과정들을 살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읽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걸 정말로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서 이 땅 가운데서 사용하고 계신대요. 우리는 그 말씀을 한두 번 듣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한두 번 선포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희는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모세처럼. 세상 사람들이 야 모세 같은 그런 뭐 다 늙은 할아버지가 뭐 바로한테 와서 뭐를 하겠어. 누가 봐도 그런 상황에 저희가 모세 같은 존재로, 저희는 지금 뭐 모세라고 하는 존재를 위대한 존재로 봐요. 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봤으니까. 그렇지만 이 일 전에 모세는 그냥 일반의 사람이에요. 그냥 다 늙은 연세 많은 나이 많은 그냥 할아버지예요. 우리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봤으니까 모세를 존중하고 모세를 존경하고 모세가 위대해라고 말하지만 모세를 위대하게 만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저희는 그걸 알아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고 진심으로 믿었다라고 하면, 이게 정말 진심이었다라고 하면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자율성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저희 들여다봐야 돼요. 이 좋으신 하나님, 이 놀라우신 하나님, 이 멋지신 하나님,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있는 부모로부터 자녀들이 자랄 때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자란다라고 해요. 이건 자존감은 쉽게 말하면 유전되는 게 아닌 거예요. 보고 자라고 배워지고 알게 되는 거고, 또 심지어는 부모를 통해서 배우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좀 건강한 자존감을 갖는 게 나의 앞으로의 삶의 질을 위해서라도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것 같아 라고 한다라고 하면, 성숙한 어른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건강한 자존감을 갖기 위해서 애써요. 수고할 줄 알아요. 있을 줄. 아까 저희가 그 말씀 드렸어요. 그 뭐 우리나라에 오늘은 광복절을 이제 정말 기뻐하는 날인데, 그 광복절은 하나님이 주신 정말 놀라운 선물이기도 하지만 그 광복, 이 나라의 광복 해방을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겠어요.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그 헌신이 맞물려 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마찬가지로 저들의 삶도 무언가에 묶여 있고 무언가에 매달려 있고 무언가에서 어떤 스스로 삶을 꾸려가는 그런 것들이 배우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뭐 좀 기질적으로 그걸 잘할 수 있는 기질을 타고난 사람들도 있지만 기질이 삶의 모든 것들을 좌우하진 않는다니까요. 일부분 영향을 주지만 그 사람의 성숙도에 따라서 기질을 되게 좋게 바꿔갈 수 있어요. 어떤 기질이건 장단점이 있는데 그 기질의 장점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 우리 부모 탓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못 배워서예요. 뭐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야. 핑계 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불편함을 느꼈고 이것들을 수정해야 될 필요들을 알았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불가능해, 어려워, 안 돼 라고 말해놓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자,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인내력이라고 하는 그 수치가 높으면 이런 부분이 있지만 낮으면 게으르고 나태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인내력과 게으름이 뭐가 관계가 있어요? 깊이 생각해보면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내 삶을 더 성숙, 뭐 성장, 또 뭐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것도 하나의 자기 뭐라 해야 되나, 자기 결정권인 거죠. 자기 주도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게 좀 부족해. 나 이런 게 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런 삶의 어려움들이 좀 자꾸 생기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아. 내가 내 진로를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이런 어떤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봤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거를 만약에 저희들 삶에 조금 더 적용시키기 위해서 스스로의 결정권들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책임지려고 하는 행동들이 더 있었다라고 하면 더 많이 좋아졌겠죠. 저희가. 저희는 이제 갈보리 교회도 그렇고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분이 그런 칼럼을 썼어요.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건 뭘까? 자율성이래요. 이제 거기서 하나의 어떤 힌트를 얻기도 했어요. 코로나 시대에 자율성이 필요하대요. 자율성이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자율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코로나 시대를 건강하게 넘어갈 수 있대요. 그 무슨 말일까? 맨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칼럼을 들여다보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아, 지금 뭐 어디 나갈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는 뭔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 있잖아요. 어디 뭐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없으니. 그런데 자기가 혼자 있는 공간과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건강한 자율성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뭔가 하는 것들을 찾고 그것들을 통해서 자기 삶이 성장하고 뭔가 바뀌고 재미있게 뭔가 누가 재미있게 해주지 않아도 스스로의 재미를 찾을 수 있고 누가 성장할 것들을 막 거리를 가져다 주지 않아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뭔가를 배우고 그래서 요사이 그 선전 나오는 것들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 요새는 안 나오던데 유튜브 아이패드 선전인지 뭔 선전인지 모르겠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기타를 배우고 뭐를 배우고 뭘 하는 그런 내용들이 선전처럼 막 나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통하고 교류하고 막 이런 거. 이거 뭐예요? 자율성 높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코로나 시대인데 그래서 막 분명히 어려운 건 분명히 있지만 자율성이 건강하게 높으면 건강한 모습으로 그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힘든 시간들이지만 이 자율성이 낮은 사람보다 이 코로나 시대를 더 건강한 정서와 마음들을 가지고 이겨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만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 말이 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 일부분 신뢰할 만하고 맞는 말인 거예요. 갈보리 교회로도 이제 앞으로 뭔가 좀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뭐 저번에도 한번 만났을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역이 되게 많이 바뀌고 있어요. 뭐 재개발, 재생, 뭐 재건축 이런 말들로 막 바뀌고 있고 허물고 있고 있는 건물들을 다시 뭐 리모델링을 하려고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 좋은 부분들이 생길 수 있겠죠. 누군가에게는 뭐 건물을 갖고 있거나 어느 정도 뭐 여유가 있거나 하는 분들한테는. 그러지 않은 분들한테는 이 시간이 되게 어려운 시간들일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사회적인 뭐 이 지역 안에서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갈보리 교회 또한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새로운 변화를 꿈꿔야 되는 그런 어떤 시기 앞에 또 와 있는 것 같아요. 또 새로운 어떤 사역들을 꿈꾸고 다시 도전하고 한다라고 했을 때라도 저희가 다시 한번 저희가 탈탈 털어서 저희를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어떤 시기 앞에 저희가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다라고 했을 때 저 여러분들이 이런 몇 가지 저들의 삶에 있는 되게 오랫동안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저들의 삶의 어떤 모습들 중에 몇 가지를 한번 좀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저희들이 아 그래 그 부분이 그랬어 저 부분이 그랬어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바꿔갈 건가. 저희가 뭐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연대감이라고 하는 같이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도요.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 그래 이러고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생각한 다음에 이거는 그래서 내 생각은 내 마음은 조금 다르지만 여기에는 충분히 같이 공감해서 이해를 협력해야 될 필요가 있어 라고 해서 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기질적으로 연대를 하는 사람, 기질적으로 어떤 사람이 보면 불쌍하고 안 됐고 막 이런 기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과 겉으로 볼 때는 누군가를 도와요. 그런데 기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과 뭔가 충분한 이해와 이해력과 생각들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는 것과 이건 되게 많은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요. 저희가 그냥 겉으로 보여주는 것만 갖고는 몰라요. 어떤 일을 잘 협력하네, 어떤 일을 잘 뭐 같이 하네 라고 하는 그 드러난 현상만 갖고는 이 사람이 자기 갖고는 선천적인 기질을 갖고 저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잘 다듬어진 성숙한 성격과 이해력을 가지고 저걸 하는 건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잘 봐야 돼요, 사실. 저희 뭐 다음 주부터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2주 정도 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면서 가겠지만 어떤 분은 이게 건강한데 어떤 분은 이게 되게 낮을 수도 있고요. 뭐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래요. 근데 그게 정말 사실이래요. 그게 진심이래요. 그러면 우리의 바닥이었던 자율성도 우리가 바닥에 거의 가까워서 붙어있던 자율성도 땅을 파고 들어갔던 자율성도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타고나도 바꿀 수 있는 판에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그런 삶에 대한 태도라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열매가 된다는 거죠. 왜? 훈련하면 되고요. 연습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왜 안 했다는 거예요? 필요를 못 느꼈거나 스스로를 더 성찰하고 들여다보는 걸 안 했거나 하나님이 저희가 누구라고 알지만 막상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내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삶이 이렇게 실질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되게 가슴 아픈 말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라고 했지만 저희들의 삶에서 그렇게 실질적인 영향을 준 건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중요해서 다시 한번 반복드리지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저희가 정말로 믿었다라고 하면, 정말로 인정했다라고 하면 우리들의 자율성은 훨씬 더 건강해졌겠죠. 우리가 10번 원망할 걸 원망의 빈도나 강도나 횟수가 줄었겠죠. 저희가 부족해서 예를 들면 10번을 다 책임지지 못한다고 했을지라도 책임지려고 하는 강도나 횟수가 늘었겠죠. 뭐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라고 하면 이것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삶의 자리, 태도에서. 저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일주일 동안 저희가 다음 주에 뭐 그런 어떤 다른 이 말씀과 함께 다른 주제로 저희들이 그 말씀을 또 들여다볼 때에 그 전까지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꿈을 갖고 그 꿈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고 과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나? 그렇지 않았나? 이 인내라고 하는 거나 의지라고 하는 것도요. 눈치를 봐서 생기는 의지가 있거든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인내를 해야 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의지를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미움받지 않아. 눈치를 보는 의지와 인내가 있거든요. 눈치를 보면서 갖는 꿈이 있거든요. 저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면 가장 협력하기 어려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장래를 논할 수 없으니까. 말한 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과 장래를 논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세요. 난 정말 자율성 있는 사람인가? 난 정말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꿈꾸고 그 꿈에 대한 도전을 하고 그 도전을 하면서 실패도 있을 수 있고 뭐 좋은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실패했을 때 너 때문이야 뭐가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러면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건 이걸 어떻게 수정할까? 이걸 어떻게 바꿀까? 이걸 어떻게 바꾸면 더 좋아질 수 있을까를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성공할 수 없잖아요. 매번 잘할 수 없지만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내 삶에서 어느 정도 있는지 이렇게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건강한 자율성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건강하지 않은 자율성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게 그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의 눈치를 계속 보고 환경의 변화들을 계속 예의주시하는 이건 환경의 변화를 예의주시한다라고 하는 건 그냥 뭐 누군가를 돕고 연대감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목표가 없으니까 늘 휘둘린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나는 뭐 어떤지 뭐가 하고 싶은지 어떤 거에 도전하고 싶은지 잘 보셔야 돼요. 누가 막 뭐 하지 마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성취해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를 시작해야 되는지 잘 찾아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를 훈련할까요? 뭐를 하면 제가 그런 자율성, 건강한 자율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신다라고 하면 그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자기의 생각을 정확하게 예의 바르게 말하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생각 말하는 건 나쁜 건 아닌데 예쁘게 말하세요. 라는 말씀 종종 드리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의 바르게 예쁘게. 그러니까는 그런 자기 생각,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피력할 수 있는 걸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안 했던 거라
어느 날부터 하려고 하면 잘 안 되긴 해요. 그런데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나는 이런 게 좋더라. 난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더라. 그래서 난 이런 걸 해보고 싶더라. 그리고 해보고 싶고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음 주에 첨부할 저희가 들을 말씀과 연관이 있어서 이제 제가 그거 조금 빼는데 그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안에 자꾸 건강하게 자꾸 저희들의 삶에 좋은 기술, 삶의 열매들로 드러날 수 있게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녀를 키우는데 저희가 자율성이 없어, 자녀가. 뭐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애야. 그러면 부모들이 그런 거를 잘 해주시면 정말로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는 거예요. 참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이런 것들을 잘 하시면 아이들이 정말 사회에서 누군가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정말 많이 이미 가정에서부터 훈련이 돼서 너무 도움이 많이 되죠. 도움이 되기는 해요. 근데 그래서 어떤 것들을 잘했을 때 그리고 이걸 꼭 물질로 보상을 해야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면으로 보상을 해야 될지. 당근을 줄 때 그 당근의 내용이 늘 돈일 필요는 없거든요. 되게 칭찬과 격려일 수도 있어요. 고마워. 이런 부분에서 내가 정말 힘이 됐어. 이거는 돈으로 줄 수 없는 그런 보상을, 그런 당근을 아이한테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채찍도 있어야 돼. 그냥 마냥 도. 애들이 잘 구별을 못해. 잘했는지 못했는지 뭐 어땠는지 안 되는 거죠. 당근과 채찍이 적절하게. 그럼 이거를 누가 해요? 건강한 기준을 갖고 있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거는 이제는 뭐 우리의 리더나 우리의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해줄 수 있는 거라고 하면 막상 이 자율성을 높여야 될 그런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스스로의 어떤 삶에 대해서 목표나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좀 세워지셔야 돼요. 그래야 그걸 말할 수 있죠.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저는 세우세요. 목표, 목적, 하고 싶은 거, 뭐 이런 거. 그리고 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거고 어떻게 해나갈 거고 그리고 그 결과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자율성의 건강한 자율성의 모습이에요. 저희가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저희가 어른이 됐기 때문에 자율성이 그냥 있지 않아요. 어른이 됐다고 해서 자율성이 있지 않아요. 오히려 아이들이 건강한 자율성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어른이 됐음에도 자율성 없이 늘 이렇게 휘둘리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난 제 삶은 정말 제가 지금껏 이렇게 살아온 제 삶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 저는 건강한 자율성을 갖고 있는지 건강한 그 스스로 성경에도 그런 말씀 나오죠. 스스로 서야지. 스스로 서. 스스로 해. 스스로 결정해. 뭐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그런 어떤 건강한 자율성을 갖고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그런 것들에 관련돼서 제가 왜 그런 어떤 건강한 자율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지 자꾸 누구 때문이야 뭘 하시지 마시고요. 건강한 자율성을 내가 왜 갖지 못했거나 못 갖고 있는지 한번 그것도 한번 기도 가운데 살펴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것들 다 벗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건강한 자율성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려고 하면 제가 지금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달라는 그 기도를 좀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